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의 때 세 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약 22년의 기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야말로 나라가 위태위태한 풍전등화의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 11년간 다스렸는데 그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서 1차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침공이 있어서 에스겔 등이 또 끌려가게 됐죠. 여호야긴 왕도 같이 끌려갔죠. 세 번째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때도 이제 3차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는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특별히 세상의 여러 왕들,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게 잘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누차례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자존심이었던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되죠.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이 힘이 세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굽신거리고 있었는데, 뭔가 바벨론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지고, 또 남쪽에 애굽이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보여지자 남쪽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과 더불어서 연맹을 맺고 반바벨론 동맹이라고 하는 걸 결성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큰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바벨론이 그냥 있지를 않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전 586년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데,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 1년 반 내지 2년간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을 에워싸서 포위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 성의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을 에워싸가서 그냥 있기만 해도요, 그 성 시간이 지나면 그 성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때 그 비참한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같이 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띄워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좀 먹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찾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인용은 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4장 쭉 후반부 가면은 자기의 자녀들을 참 잡아먹는 아주 그런 비참한 그런 처지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자 4절 말씀에 성은 이제 파괴가 되고요, 한밤중에 군사들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야 될 지도자인 왕이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어떤 지도자인지 잘 알 수 있겠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죠. 마치 세월호 사고가 나니까 그 배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면서 물에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던 그런 선장처럼, 물론 그분은 나중에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거 배를 버리고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선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딱한 모습입니까? 이 왕이 보면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는 그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따진다면 조선시대 때 인조왕을 대비시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조왕과 시드기야 왕은 정말 거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조왕 아시는 것처럼 명나라, 기울어져가는 그 명나라에게 끝까지 어떻게 좀 줄을 대보려고 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이제 금나라나 청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죠. 그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고 하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 거기에 그냥 저항을 해보려다가 결국은 남한산성에 갇혀져서 할 수 없이 나와 머리를 땅에 그냥 찌으면서 9번인가 이렇게 절을 하고 뭐 왕자를 비롯한 그런 이제 그 세자를 비롯한 그런 많은 사람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약간 1,0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50만 명이 잡혀가는 뭐 소위 삼전도의 굴욕이니 또는 참 엄청난 그 순환을 당한 그 역사가 있게 됐죠. 그때도 인조 왕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근데 그 도망간다고 됩니까?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갔지만 여리고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붙잡히고 말았죠.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결국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들들인데 씨를 다 말려버리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직후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주전 586년 남아있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시드기야는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 되어버렸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는, 거역을 하는 그런 불순종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최후는요 반드시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번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평안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일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 되고 번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선지서들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들이 있는데, 소선지서들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스가랴서 말씀이라고 하죠. 그게 스가랴서 6장 8절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인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복인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어떤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잘 되고 뭘 좀 더 많이 얻고 그런 식으로 목표를 갖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하나님 없는 번영은요, 복이 아니고 독입니다. 어제 우리 중보기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다 또는 코로나 위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라요. 기도해야죠. 코로나 빨리 없어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궁극적으로 위기고 코로나가 심한 것이 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위기가 끝난 것입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럼 이제 이 위기가 해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경제 문제일 뿐인 거죠. 코로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위기가 사라지거나 그것 때문에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웠다가도 좋아질 수 있고 좋았다가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건 그냥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위기가 다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가 회복되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그거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는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건 정말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일 새벽 기도 때 좀 볼 말씀입니다만,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진짜 위기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은요, 악임과 동시에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악이지만 근데 그게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번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악이었고요, 그게 고통이었고, 그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왜 형통하고 왜 복이 있고 왜 우리가 평안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 삶을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난 그로 인하여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애써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결과가 되었죠.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광야에는 2개의 문이 있었다. 가나안에는 2개의 문이 있었다. 하나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 또 하나는 가나안에서 광야로 나가는 문. 가나안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찬양 중에서 참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가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적절하지 못한 찬송 가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복지 귀한 성, 그게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천국에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무슨 천국에서 불순종이 있고 또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쫓겨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은 사명의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먼저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했죠.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건 뭡니까? 그거는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면서 또 그 모든 기업들을 잘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장소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도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은 사명의 땅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광야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한 가지 문이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또는 하나님 아닌 잘못된 것을, 오늘 새벽에도 본 것처럼 헛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이방의 우상들의 현혹이 돼서 그것을 탐하며 그것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다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장소로 옮겨집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문을 또 열어서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의 연단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하셔서 결국 그 연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광야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전해 주셨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매일마다 가서 만나를 거둬와야 된다. 그 만나는 하루치 양식이다. 아무리 많이 거둬와도 그날 저녁이 되면
상해버리고 다음 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서 그날의 양식을 거둬와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되기 전날은 2배로 하나님 내려주신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 내려줄 거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아침은 2배로 거둬와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저녁이 되면 아무리 모아뒀다 할지라도 상해버렸는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틀치 모아온 것이 어떻습니까? 상하지 않는 거죠. 참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만나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그런 양식인데 이것들이 요일을 그렇게 정확히 알아가지고 평소에는 상해버렸다가 금요일만 되면 멀쩡하게 있는 이런 일이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니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날 제대로 된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나가서 양식을 걷어다가 먹으면서 그날의 양식으로 삼아 다음 날 또 가서 먹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가져다 먹으면서 안식일 날 또 그 양식을 먹고. 그러나 이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따르지 않는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도 또 나가잖아요. 금요일 날 하루치만 걷어와가지고 오늘 이틀치 가져왔다가 상할지 몰라. 그러니까 괜히 이틀치 가져올 필요가 없어. 오늘 하루만 가져오자. 그리고 다음 날 나가는데 있습니까? 없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만나를 먹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산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 찾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훈련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삶을 제대로 똑바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이 식어져 버렸고 약해져 버렸고 급기야는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광야의 연단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먹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고 성전과 왕궁을 또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리는 참 비통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든 집이 태워졌습니다. 성벽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고 비천한 자만 남겨둬서 포도원과 밭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여러 차례 적들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때 주전 918년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 왕 때인 주전 735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 때 주전 701년 아수르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그때는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적의 기세가 등등한 가운데 밀어닥쳤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를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소위 예루살렘 불패, 이러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예루살렘 신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신학, 바른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됨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지켜준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었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나 혹은 미신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성전이 세워진 곳이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루살렘 신학,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켜진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 미신적으로 이것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숙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함께 하시지만요, 불순종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질 수 있다. 성전 불태워진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타락한, 너무나 외형적이고 또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기는 괜찮다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안 괜찮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그런 장소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은 미신은 장소를 그렇게 중요히 여깁니다. 미신은요, 소위 토테미즘, 그러죠? 장소를 신성시합니다. 여기는 신령한 장소, 여기는 터가 좋고 풍수질이 좋고, 이런 여러분 장소를 얘기하는 그런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것이 거룩한 성전인 것이지 특정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고 부패해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무엇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설린교회 너무 귀하죠. 우리에게는 설린교회가 세상에 무슨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는 오직 설린교회죠. 근데 여러분, 설린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절대화되면 안 됩니다. 설린교회 영원하라,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만 말합니다. 교회여 영원하라. 여러분, 교회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냥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 잘 섬기면서 그러는 것이지, 이거를 절대화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이 교회 절대주의, 그래서 교권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신학과 같은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범죄하고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에게는 징계를 하시는데, 심판보다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그냥 싹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이 잘못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왜 그러냐?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참으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갈아엎으시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는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 같은 승리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우리는 그냥 있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준다,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불순종하며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너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불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의 말씀에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들을 예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어떤 권세를 많이 가져야 된다, 뭘 많이 예비해야 된다, 마병이라는 군대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참된 평안, 인생의 참된 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그 마병과 같은 걸 바라보고 그거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늘 깨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삶,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삶,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삶,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운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에 이김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